구약성경 958쪽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대중 가수 엄정화 씨가 한번 나왔는데요. 그분이 한참 잘 나가던 중에 성대 결절 수술을 받은 뒤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서 낙심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수로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 놀면 뭐하니에서 센 언니 그룹의 멤버로 그렇게 초청이 되어 오면서 보컬 전문 트레이닝 학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금방 목소리가 회복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신의 목소리가 회복된 것을 깨달은 순간에 그냥 턱썩 주저앉으면서 그동안 내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자책을 하면서 진작 훈련을 받았으면 좋아졌을 텐데 내가 어리석게 이렇게 아무런 그런 훈련도 받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구나, 그런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수들뿐만 아니라 프로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 무엇보다도 우리 TV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들의 그 공통점은 것은요, 그들의 기량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훈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정신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논어의 학이편 첫 장에 보면 공자왈 학이 시습지 불역 요로라 이런 말씀 있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그 익힘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이 습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이제 내가 체화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읽은 것을 또 그대로 내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안중근 의사는 그 감옥에 투옥된 가운데서도 일일 부독서하면 구중생형극이라 하면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책을 읽는 그런 생활을 습관했다고 합니다. 송나라 때 시인이면서 화가인 황상곡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장부가 사흘 동안 책을 읽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언어가 무의미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추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마다 옛사람의 서화를 대하면 얼굴에 끼는 그 속기를 털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인간의 뇌는 말랑말랑 해가지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데 책을 안 읽게 되면은 그 집중이 안 되고 말이죠. 그 원시인처럼 우리 뇌가 그렇게 산만해지고 퇴화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2008년에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의 연구팀은 18개월에서 24개월 되는 그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 주면서 그 결과로 학교에서 그 높은 학습 능력을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책 속의 그런 낱말들이 평소에 쓰는 그런 말들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지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으로 그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독서광들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책을 많이 읽으면 뇌가 한마디로 발달되고 또 그동안에 축적된 많은 다른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그렇게 습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기의 그러한 일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그 무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철 연장을 부지런히 가는 것이 지혜요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 두 사람이 나무를 베는 작업을 했는데요.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막 나무를 베었어요. 그런데 도끼를 가지고 막 나무를 그렇게 베었는데요. 다른 한 사람은 쉬면서 말이죠. 그 나무를 뱄는데 나중에 보니까 쉬면서 하는 사람이 훨씬 일을 빠르게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옆에 사람이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보다 빨리 그렇게 일을 마칠 수가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쉬면서 내 이 도끼의 날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 연장을 갈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음식할 때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도끼는 그 날이 무뎌지면 정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부지런히 날을 갈아야만 수월하게 되고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특별히 주부들은 칼을 자주 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칼 판매하는데 한번 갔다가 참 신기한 그런 구경을 했어요. 이런 밧줄 있잖아요. 동아줄, 밧줄 굵은 것을 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칼로 하니까 막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 싹싹 쓸어도 안 되고 막 힘을 쓰고 막 그렇게 해서 해도 잘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칼을 가지고 하면 그 칼을 가지고 쑥 했더니 단번에 쫙 잘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건 독일제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부엌 칼이라도 어떤 것은 막 힘을 다해서 해도 잘 안 되는, 그리고 힘을 쓰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다치기도 하죠. 그러나 그냥 날이 잘 갈려진 칼은 싹 한 번만 간단하게 하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칼은 다 똑같은 칼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 비싼 칼 하나 샀다는 것 아닙니까? 비싼 게 값을 하는구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부들이 칼 좋은 거 욕심내는 것을 그렇게 탓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칼 쓰시고 또 부지런히 칼을 갈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제 매일 이렇게 꾸준히 잘 연장을 간다, 나를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그런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정신적인 이런 이제 책을 읽는 이런 독서에서도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우리의 그런 이 영혼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소위 신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 사랑이랄지 진리랄지 정의랄지 창조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 생활이라고 쓴 것은 아들이 니스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경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과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무지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6일 동안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그런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을 거쳐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그런 에덴 동산이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게 이제 6일이라는 말로도 하고, 또 신학자들은 6식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6번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다 해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완전한 그런 세상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 6,000년 지난 이 세상의 역사를 축소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어떤 그 집약해서 축소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인생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이제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경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건 생활을 늘 하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한순간 방심한 틈에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의 영혼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지고, 그때부터 인간이 생로병사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살인 전쟁 그리고 자연 파괴, 뭐 이와 같은 굉장히 고난스러운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고 인간을 처음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인간을 구원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원시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또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그 동물 희생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죽어야만 인간의 그런 혼돈, 무지, 공허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죽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만 된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형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물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자기가 죽을 생각은 안 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뭐랍니까? 지겹다. 이 동물의 희생제사를 왜 하느냐? 너희들은 죽지 않냐고 왜 동물만, 죄 없는 동물만 죽이느냐 하면서 아예 동물 희생제사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또 희생제사를 드리는 성전도 그냥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런 제사장도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게 하셨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확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그 구호로 외친 것처럼 그 옛사람 죄인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그런 소욕을 죽이고 대신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사는 게 우리 경건 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에게 4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예.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한다, 단련한다, 그리고 숙련한다, 숙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생활화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경건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악을 배우면서 그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배웠는데 우리 목에서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예, 발성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소리를 하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대가 그냥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딱 틀이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국악관 분들은 피를 토하기까지 해야 소리가 이렇게 거침없이 나온다라는 표현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을 안 사용하는데 노래를 잘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음정 박자가 맞아도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오는 통이 우리가 이 성대잖아요. 그래서 이 성대를 소리가 잘 나오도록 그 소리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막 소리를 내주는 훈련에서 이 성대가 그 소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당해서 뭐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사실은 성경도 제대로 읽질 않고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고 찬송도 잘 안 하고 또 뭐 또 전도나 선교는 아예 그냥 내려놓고 봉사하는 것도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할수록 그것이 우리 생활화 될수록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 거룩함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디모데 4장에 약속하신 대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경건 생활은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정말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인격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저는 TV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연예인이랄지 개그맨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한때 조금 잘 나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안 보여. 근데 나중에 보면 재기를 해가지고 막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성공한 것보다 더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서 야 신기하다. 어떤 사람들은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재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가 퀘션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기한 사람들. 옛날에 그 김자옥 권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잘 나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막 이렇게 누렸잖아요. 나는 공주다 그랬던가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랬죠. 그분도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사람들에게 지워지는 그때에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뭐 성가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막 이쁘게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갖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타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다듬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됐다가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죽어버리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꿋꿋이 잘 이겨내고 오히려 더 훌륭한 인격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 기꺼이 발탁을 해가지고 무대에 세우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경건 생활에 힘쓴다는 것은 단순히 내 생에 천국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치 말고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라. 그 다음에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것은 아마도 오늘 전도서의 10장 10절 말씀처럼 철 연장을 무디게 놔둔 게 아니라 날카롭게 가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국을 누리시는